오늘 찬양대 좋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곡은 김 집사님 제가 선정해 드릴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연습하시고 그 준비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부르세요. 한 달 동안 4번 부르세요. 주제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회중송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먼저 오늘 주보 4면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예배 회복 운동, 갈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전 교인, 전 기관 영적인 회복 운동으로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세부 진행상 첫째, 주일 설교를 노트에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오른쪽 오면에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주를 좀 준비를 좀 쓰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제출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목에 카톡을 찍어서 교회에 보내주시면,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 계획은 아직 없는데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지난해 우리가 성경 필사에 대한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책자를 좀 만들어서 그 시편을 필사하시고, 이번에 또 옆에 그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오시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힘써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 다시 예배, 다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다시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 전 교회적인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름에 진행될 여러 가지 학위 행사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지만 저를 한번 보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세요. 기립을 하셔서 오늘 주제 찬송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자리에 앉으셔도 되는데 불편하시면 가능하면 일어서셔도 되죠. 불편하시면 앉으세요. 이 찬송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들고 손이 탁 들고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이 찬송 한번 드립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오릅시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그동안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속에 깊이 명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만은 동시에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도 위협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하지만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물리적인 방역에만 힘쓰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방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보다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방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방역과 영적인 방역의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 순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부터 우리 자신의 영적인 마스크는 벗어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지 지금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오르는 노래를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 회복의 운동을 전개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한 해의 표를 붙들고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의 후속편으로 저는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 앞에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져 있는데 이 묶음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묶음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시르 하마알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노래, A Song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원 히브리어 단어에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저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에 따라서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이 예배 회복과 영적인 각성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내려가는 노래는 안 됩니까? 왜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올라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리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지리적인 의미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지리적인 의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 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순례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 올라가는 길은 모두 다 무슨 길이냐 하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가 한 800에서 1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800에서 1000이면 그렇게 막 높지도 않지만 그래도 낮은 곳은 아닌데 옆에 있는 사해 바다는요 해발 고도가 얼마냐 하면 해발 고도가 사해는요 마이너스 400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지구상에서요 해발 고도가 가장 마이너스로 낮은 곳이 어디냐? 그게 사해예요.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 같은 곳인데 만약에 순례자가 여리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해발 마이너스 3, 400부터 해발 800에서 1200까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1200m 내지는 1400m 정도를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지 내려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렇다면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의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함말로트의 원형 마알라라는 동사는 올라가다라는 뜻의 알라에서 유래되어 왔는데 이 동사 알라의 뜻이 뭐냐 하면 상승한다
또는 오름, 제주도 가면 다 높은 것을 오름이라고 그러죠. 왜? 사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름이잖아요. 또 높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오름이잖아요. 그 상승과 오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본질은 올라가는 것입니까? 내려가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라가는 길입니까? 내려가는 길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뭐 하느냐 하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치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나왔던 모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반드시 올라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매우 낮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시온 산성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매우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낮은 인생인 우리 인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순례의 길은 본질적으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는 뭐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뭐하는 것입니까? 올라감 같을 것이야. 우리 노래 한번 봅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뭐죠? 올라가 입을 여세요.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폭풍이 몰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오면 독수리는 날개를 펴덕이면서 믿음의 엔진을 가동해서 꽉 차고 만미터 높이로 그 구름 너머로, 그 폭풍 너머로 주를 앙모하는 자 뭐죠? 올라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내려가 그런 사람 없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독수리처럼 올라가 아멘 할 때까지 올라가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라가자 독수리처럼 올라가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지리적인 의미든 영적인 의미든 그것은 오름이요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불렀는가에 대해서 구구한 학설을 제시하고 있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올 때 불럽섬직한 노래이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뭐를 돌리실 때요? 포로를 돌리실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우리들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들어찼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과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면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자,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불러섬직한 노래이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신앙 문서인 미시나라고 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보면 성전 안에는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로 뜰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계단을 지나야 되는데 그 계단이 15개의 계단이 있대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 15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의 노래를 수금과 하프를 동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이미지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시편 속에는 그대로 다 녹아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 설명은 히브리인들 성인 남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1년에 반드시 3번은 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는 그들의 길은요, 오늘날 우리가 차 타고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험로입니다. 험로. 전혀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한두 사람 가가지고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났다는 그 성경의 말씀은 계속 마이너스 400까지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험로겠습니까? 그 험로를 역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험산줄령과 위험을 가로쓴 그런 무릅쓴 그런 험로의 인생의 길을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성전에 부르는 올라오는 노래이기 때문에 특징적이 뭐냐면 짧아요. 132편 말씀이 좀 길고 나머지는 짧아요. 왜냐하면 짧은 것이 노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앞에 큰 산이 하나 놓여 있는 거, 저 산에 넘어갈 때 혹시 무슨 강도나 나타나지 않겠나, 그때 용기를 내서 불렀던 노래 임직하잖아요.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산을 넘어갈 때 그 순례자들이 힘을 내자 이 산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험로의 이 산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드디어 열흘을 걸었는지 일주일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올라갔는데 드디어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 산성이 드디어 눈에 보여요. 그때 온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시온 산이 보일 때 그때 힘을 내면서 노래를 전부 다 힘께 불렀는데, 122편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 그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자, 힘을 내자 말이에요. 받아하십시다. 김 집사님, 너무 뜬금없이 얘기하니까 좀 놀래가지고 받아합시다. 그러면 이 집사님, 기분 나빠 이 집사님? 그러면 박 집사님, 힘내세요. 아버지, 힘내세요. 삼촌, 힘내세요. 형님, 힘내세요 말이야. 응? 우리가 산을 넘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지만 그래도 우리의 도움은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이 순례의 험로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힘내세요, 힘내세요, 일어납시다. 그런데 시온 산성이 보이는 거야.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힘을 내면서 올라가 하면서 동서사방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모여들어 드디어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134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날 밤에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그 거룩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던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편이 120편인데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가만히 120편을 놓고 들여다보면 120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그 안에는 무슨 성전이라는 이미지도 없고 또 성전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그런 순례자에 대한 그런 모티프 자체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120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경이 오늘 120편인데 어떻게 그 120편이 성전 순례의 시편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첫머리에 위치하고 있는 120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구절에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성경은 구조상 앞에 119편이 있고 119편이 이어서 120편부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진행이 쭉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제가 퀴즈를 냅니다. 퀴즈입니다. 지금 퀴즈인데 상품 없는 퀴즈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으로서 가장 긴 성경은 무슨 성경, 무슨 몇 장일까요?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집에 가서 라면 한 젓갈씩 더 드십시오. 맞습니다. 119편은 성경의 단일장으로서 가장 긴장이 돼. 몇 절까지 돼 있는 줄 아세요? 앞에 보면 바로 컨닝할 수 있잖아. 몇 절까지?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 몇 절까지? 176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 끌어모아도 이 176편의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짧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역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119편이 뭐냐 하면 176절까지 그 모든 장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줄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119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그 어느 성경보다도 176절에까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119편의 말씀이에요. 그것도요, 여러분 알파벳들 22개 곱하기 8 해가지고요, 28이 16 해가지고 알렙, 베트, 길멧, 달렛 다 알파벳도 첫 번째 문장에 한 단어씩 한 단위 아크로스틱 이 싸움인데 이게 그런 아주 치밀한 구조로 이루어진 게 119편이에요. 여러분, 알파벳 순서로 8번 22개 반복하면 176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담아내지 못해. 우리 번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19편은 장절로 굉장히 긴데 왜 기냐 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단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계속 동의어가 나와요. 말씀,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규례,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동의어가 반복되지만 하나로 모아져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영광과 그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말씀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저를 보십시오.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 충격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 119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빨리 지금 컨닝하세요. 거기에 바로 있으니까 176편 119편 176절 뭐라고 되어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양같은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질문이 안 생깁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119편의 말씀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을 경험한 거예요. 119편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한 그런 성경의 장절이 다른데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19편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지만 119편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말 그대로 절정과 클라이막스를 경험을 했는데 그 179편의 마지막 17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양같이 나는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막 신물 난다. 무슨 말만 들어도 그만 또 설교하네 할 정도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절정을 경험한 오늘 시인은 어찌하여 176절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는데, 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나는 길 잃을 버리는 양이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야,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비극 아니야 이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존이구나.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듣고 또 들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 듣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할렐루야 아멘 그 컵디까?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우리의 심령은 헐떡여요. 마치 사슴이 목말라 헐떡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헉헉대는지 몰라. 목사도 그래요. 예수 오래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우리들이 말씀 안에 돌아서면 헉헉대는, 왜? 그 원인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부족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176절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나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인생의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순례의 미래의 길이 오늘 우리 앞에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 순례의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영적인 상승과 오름의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한순간에 말씀 들었다고 그만해서 안 돼요. 한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한때 뭐 학교 나오니, 내가 한때 뭐 신학대학 나오니, 내가 한때 뭐였는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잃고 방황해요. 헉헉대요. 왜? 우리의 인생의 길은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9편의 그 마지막 말씀을 절정을 경험한 결론이 길 잃은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인생은 다시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향한 영적인 순례의 길로 119편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순례의 길로 연결되고 그분을 향한 영적인 상승과 오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시인은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적어도 오늘 120편의 시인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오늘 120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5절이에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메섹에 머물며, 어디에 있어요?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첫 소리에 부부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15편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 하면, 이 출발점에 서 있는 그들의 영적인 처지가 뭐냐, 메색에 머물고 있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시인은 자신의 영적 처지의 형편을 두 이름으로 드러내자. 지명이,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한데, 메색과 게달이죠. 메색이 뭐며 게달이 뭐냐라고 세세하게 다 살펴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메색은 창세기 10장 2절에 저 고대 사람 두발과 함께 이미 거명됐던 고대 인물인데, 오늘 여기서 메색은 인물이 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지명이기도 하고 야만족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메색은 이스라엘 성전 중심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장소를 들면 메색이란 극북이죠. 극북. 지금의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 장소와 그곳에 살고 있는 야만족들을 일컬어서 메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게달은 뭐냐? 게달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생각하면 극북의 반대로 극남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저 밑에 내려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는 지경을 말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야만족들을 게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순례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시인이 그런 메색과 게달에 살았다는 것도 되어질 수 있으나, 저는 어쩌면 그거보다 사실은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라면 북쪽은 메색이며 남쪽은 게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며 영적인 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죠.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오늘 찬양대석에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심리적인 거리는 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쨌든 오늘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이 메색과 게달에 머물고 있는 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내게 화로다. 그 말씀이 있죠. 5절 끝에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화로다. 오이알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메색과 게달에 있는 그들의 형편과 내적 처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 오이알리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 장례식 때 쓰는 용어예요. 잔치 때 쓰는 용어 알고, 어디예요? 장례식 때. 장례식도 우리가 호상도 있고 참상도 있는데, 저는 언제부터 호상이니 참상이니 다 인생은 슬퍼요. 그래, 호상이라는 단어를 저는 언제부터 잘 안 써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실 수 있겠다고 마음에 준비해서 돌아가시고, 뭐 연세가 드셔서 뭐 돌아가시는 거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흔히 하는 말로 호상인데, 오늘 여기 오얄리라고, 내가 화로다, 내가 저주받았다는 이 말씀의 장례식은 그런 장례가, 저는 여러분보다도 제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요즘 최근에 안 가요.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데 명복공원에 자주 가요. 그래도 자주 가는 사람. 근데 그곳에 가보면 어떨 때는요, 뭐 어머니 아버지 죽어도 뭐 아이고 슬프다 하고 뭐 그래 별로 울지도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날은 가보면요, 참 비통하고, 그거 뭐냐 하면 비명에 간 거예요. 비명에 간 거예요. 엄마 아무개야. 마지막 그 화구로 들어가기 직전에 온 성주들이, 유족들이 막 비통하게 막 가슴을 찢는 그런 소리로 막 웃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오얄리라는 거예요. 이게 화로다. 이게 내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사람의 메섹과 계달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처지가 뭐냐? 그것은 호흡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막상 뭐와 같으냐? 내가 죽어있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나의 영적인 처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곳인가 하면 메섹과 게달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여기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는 똑같은데 배신의 용어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익과 관계되면 확 등을 돌려가지고 배신하는 행위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인생에 당해보셨잖아요. 그 씁쓸함, 내 생명, 내 배신, 나의 영혼이란 뜻이기도 한데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왜? 여기에서 그 메섹과 게달에 머물고 있는 그 형편에 그들의 속이는 혀와 괴사한 혀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거짓 증언을 쓰면서 자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큰 고통에 빠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설명할 겁니까?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영적인 깊은 고통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메섹과 게달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인생에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사실상 죽은 것 같은 그들의 내폐시 영혼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이 시편 성경에 새로운 어떤 전개, 영적인 어떤 그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로부터 가능하냐 하면 영적 시인의 각성이 일어날 때 영적 시편 성경에 새로운 전개의 역사가,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인생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6절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받아하십시다. 오래 거주하였다. 영적 각성. 목사님 그게 무슨 영적 각성입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오래 머물렀다, 거주했다, 이건 뭐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에 바라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to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었어. too long, 너무 오래.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그 집을 떠났던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여러분 죽어가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영적 각성이야. 그 탕자에게 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시인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메섹과 게달인데 이곳에서 내가 너무 너무 오래 있었어. 내가 너무 이곳에 민기격되고 내가 너무 이곳에 주저앉아 있었어.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한 인생의 탄식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메섹과 게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에 큰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동시에 뭐를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어쩌면 오늘 이 시인이요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올랐던 것이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시온 산성의 성전이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간 적이 언제쯤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물가물한 거기에 대한 영적인 비탄과 그 슬픔에 대한 고통의 탄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면서 오늘 이 메섹과 게달에 머물고 있는 둘롱 그곳에 너무 오랫도록 자리를 깔고 그곳에 아예 자판을 깔고 눌러 앉아있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큰 고통의 영적 각성을 하면서 그때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가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1절이에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시편 성경의 제일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성경의 제일 단어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메섹과 게달에 빠져있는 그 심적인 깊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이 내가 이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곳은 나의 영적인 안식처가 아니야.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야. 그곳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전을 올라가는 이 노래 가운데 말씀 듣고 그저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각성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고통 가운데 그 메섹과 게달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영적인 고통과 심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르짖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그런 깨달음을 봤어요. 진짜 오늘 이 시인이 느끼는 진정한 고통이 뭐냐?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 그런 거 배신을 당하고 법정에서까지 심지어 거짓 증거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히 그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만이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시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받아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6절에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고 7절에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샬롬과 관계돼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네 샬롬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소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섹과 게달에 사는 사람들은 소네 샬롬의 사람들입니다. 샬롬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샬롬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화평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어역이에요. 사실상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니 샬롬, 아니 나는 샬롬 그런 뜻이에요. 나는 샬롬이다. 오늘 이 샬롬과 관계되는 소네 샬롬,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샬롬이야. 나는 샬롬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해요. 받아하십시다. 나는 샬롬이다. 샬롬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아니 샬롬, 아니 나는 샬롬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이야. 샬롬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자체는 샬롬이야.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질병과 고통이 있어도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 속에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샬롬이야. 중요한 것은 샬롬은 돈으로 오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그 몇백억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지 못해요. 자, 지식 중요합니다. 지식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한 것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루고 그룹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그룹이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지 못합니다.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샬롬은 나의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속이는 혀, 배신당하고 눈물당하고 배반당하고 거짓정언당하고 가난하고 정말 역경과 수많은 고통과 눈물들이 있어서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시편 120편의 이 시인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부르짖음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니 샬롬, 나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메섹과 게달의 사람은 소원의 샬롬이에요. 그들은 샬롬을 미워해요. 샬롬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0편이 전혀 성전이나 순례의 모티프가 없는데도 왜 성전 순례시의 제일 앞자리에 위치하고 그 역할이 뭐냐? 소원의 샬롬에 아니 샬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계시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영적 순례의 길, 샬롬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주실 샬롬이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 속에서도 샬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의 길들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툴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섹과 게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5절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숯불이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 땅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 도성을 빨리 떠나야 돼요. 장망성을 빨리 떠나야 돼요. 어디로? 아니 샬롬이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저 시온 산성 성전을 향하여 믿음의 거룩한 순례의 길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함께 메섹과 게달을 벗어나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순례의 길에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 거룩한 순례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